오늘은 청지기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요. 흔히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종들보다도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천한 직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증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신임받으며 택함받은 존재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의 청지기관은 총괄적인 의미로 봐야 합니다. 나라의 수뇌들도 군대의 원수도 또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서양에서는 정부의 수뇌와 강로들도 미니스터, 즉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를 맡았던 요셉도 왕의 청지기였음을 볼 때에 실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구별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은총과 특권과 그리고 책임을 지닌 귀한 위치에 있음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관점으로 함께 우리의 삶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지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자기가 생활하는 모든 현장에서 사람은 늘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주인이며 우리 주인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특별한 임무를 받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인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허망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망 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의미와 청지기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사업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영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다라는 지루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택이란 신중한 고려와 판단 그리고 택한 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까지 각오한 인격자가 인격자에 대한 최종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방법은 뭘까요?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청지기들이 되었다는 점이고 우리의 행위가 남보다 훌륭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지기들과 함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이죠. 택하신 사람들은
작은 자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인격보다 수여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택하였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요리가 있는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의와 진리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은혜에는 믿음이라는 예복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곧 죄악 세상과는 절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를 지녔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적대적 관계. 네. 택한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하여 그 특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즉 택함을 확신해야 하고 기업으로 택하여 주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르죠. 그러나 택함받은 자에게는 승리도 보장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신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한 얘기가 나오지요.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지기의 대표적 인물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신임을 얻으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임을 받은 청지기는 아브라함의 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신임했던 디모데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임받지 못한 청지기는 아담과 하와이지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가 그렇습니다. 왜 신임이 필요합니까?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맡은 직분에서 최고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런 신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임을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잘 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와지는 것이 신임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신임을 받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런 인정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